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즐거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설교를 오래 못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염증이 좀 그래서 설교를 이제 근데 제가 또 짧게 한다 그러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살살 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10명분의 목소리를 내자. 인사하세요. 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은사를 받는데도 그렇고 뭐 방언을 받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좀 크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좀 음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작게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이따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앞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그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9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그 사역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13장서부터는 이제 빌립에서 그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이렇게 바톤이 패스되는 그러한 장면이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신 역사적 그리고 영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뭐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불필요한 그 소모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소모전 가운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그 불필요한 소모전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교육자 사례는 또 어떻게 줘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이렇게 기준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헌금되는 많은 퍼센트가 목회자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11조를
그 레위인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뭐 첫열매를 주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를 뭐 얹어서 줬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11조 교인이 있잖아요. 그럼 10사람 분을 뭐 한 사람의 교육자에게 뭐 주면 된다. 뭐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인이 만약에 11조 교인이 120명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자는 몇 사람이 필요하죠? 한 2사람이면 돼요, 솔직히. 한 2사람이면. 뭐 저희는 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뭐 저희 아내가 뭐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침에 은채가 이렇게 이렇게 뭐죠? 그 온풍기 이렇게 끄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든 거예요. 이정희 원사님이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뭐 할 일 없냐 그러더니 저기 새벽에 문은 자기가 열고 자기가 잠그겠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정희 원사님이 가가지고 문 열고 문 잠그고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없는 분들은 저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성경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이 아프니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이제 뭐 한 100명이 11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 100명을 케어하는데 교육자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한 2사람이면 돼요. 나머지 일들은 다 누가 하는 거죠?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10명분에 뭐 11조를 사례로 준다. 그러면 이제 20명분에 11조를 2명의 사역자에게 사례를 줬다. 그러면 이제 80명분에 11조가 남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명의 11조를 가지고 뭘 하느냐라면 8명의 선교사를 전임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전임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전임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필리핀에 선교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현직 교회들도 그 한국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동일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동일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뭐 다급한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그 건축을 뭐 해주고는 왔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협력해서 돕는 분들이 뭐 한 13곳 정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전임 파송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파송한 목사님도 계셔요. 예, 그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전임 파송하는 교회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핍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누구를 파송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필리핀에서 개척할 때 교민신문에다가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를 교민신문에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7년 후에 이 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뭐 이런, 그죠? 근데 7년이 됐어. 7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저를 저기 위임 투표해 가지고 그다음에 위임 목사로, 위임 목사가 뭐냐면 평생 모실 테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임 목사는 자의사임 외에는 사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일 만에 쫓겨났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그 제가 안 돌아갈 텐데 하도 근거 없는 욕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은 싸우자. 예. 그러면 70일을 가리자. 그래서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 57명이 도망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 싸움이 나면 이기려고 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예. 그런데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싸우되 40일 동안 기도를 하자. 예? 40일 동안. 근데 기도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자 이러면 다 도망가.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면 돼요. 예. 주구장창 기도하면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야, 이 많은 인원 가지고 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 선교제에다가 뭐예요? 교회도 져주는데 왜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로서 현재 교회를 못 지어주냐 이거예요. 못 지어주냐라. 물론 다급한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가 져줬지만 까인타 임마누엘 교회나 따이타 임마누엘 교회들은 자기 힘으로 졌어요. 한국에 후원받아서 힘으로 졌고, 그 다음에 한인교회보다 더 큰 사역해요. 필리핀 심장병 어린아이 400명 수술해 줬잖아요. 까인타 임마누엘 교회는. 그러니까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이 움직이는 것도 그 까인타 임마누엘 교회 그 심장병 아이들 400명 수술해 줄 수 있도록 한국에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들을 쓰는 거잖아요. 교육자의 비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쓰임을 받지 않아.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제 이거잖아요. 원인이 뭐냐? 원인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비참, 교역자의 비참, 교회의 비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1897명의 사람과 너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했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죠? 내 사명이 끝난 거예요. 용도 폐기, 이용가치, 애용가치, 사용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슬프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지금 13장서부터 28장은 누구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롱타임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쇼타임이 아닌 롱타임 사용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교가 아니에요. 분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수테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11장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태생부터가 고난 속에서 태어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그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많이 겪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어려움같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감사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행동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끼면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치 있는데 뭐를 쓰라는 겁니까? 물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그것은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아멘. 그것은 교회 세우는 데 쓰는 겁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뭘 못해요?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어.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다 써서 없애야 돼. 어디다? 가치 있는 곳에다.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네가 벌어서 교회를 주면 된다. 이렇게. 그죠? 인사 왜 안 해요? 네. 그잖아요. 조한나가 벌어서 주면 되지. 그잖아요. 조한나가, 예? 조한나가, 그잖아. 조한나가 필리핀에서 태어났죠. 예?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중학교, 저기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교수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펙을 가지고 한국의 대학원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필리핀이 나를 대학 다니게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필리핀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한나가 필리핀의 빚을 갚는 거죠. 빚을 어떻게 갚죠? 교회 하나 지면 되지. 한국에 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필리핀에 지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그리고 니네 나라잖아. 그러니까 조한나가 비전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필리핀에 그 교회를 짓겠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면요, 그 비쿠탄에 제가 빨리 끝낸다 그러는데 지금 얘기가 딴 길로 가가지고 오래될 것 같아. 근데 비쿠탄에 가면 미니멈 교도소가 있고 맥시멈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면회가 돼요. 월요일인가 하루 제외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 거기 가면 뭐 테니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방 기계도 있고, 사리사리 스토어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조그맣게 짓고 살아. 그래서 그 아침에는 그 깜방이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아침 이제 9시 되면 자기 집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5시까지 있어. 사람들 면회 오고 뭐 가족들 오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면 이렇게 발을 쳐다보면 돼요. 발. 이렇게 신발을 보면 얘가 신발을 이렇게 보면 쪼리 이렇게 신고 있는 사람들은 더워서 신는 게 아니라 그 쪼리 신고 있는 애들은 면회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에 사는데 지금 여기 맥시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면회를 오려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오면 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와.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물품을 받잖아요. 뭐 성경도 받고. 우산이 좋아요. 우산 주면 우산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 오면 씌워주고 팁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여성 교사님이 들어왔다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몬티르파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고, 거기 교회 가면 그 이 모자, 층이 넓은 모자를 쓴 그 평생 독신으로 사세요. 예. 그분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분은 거기 가서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저 범죄자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사셨어요. 예. 저도 거기를 2년 정도 계속 선교를 갔었어요. 2년 정도를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안 가게 되어졌지만 뭐 거기를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분을 파송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있다가는 필리핀에 현직 교회를 세운다. 예? 그죠? 가나안 기념교회를 세운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학교 처음 시작할 때 대한교회, 우리 합동 총회장이신 김삼봉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신가 누군가 노점을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가 2,500인가 되는데 소원이 뭐냐?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교회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제 소원이 교회를 짓는 건데 제가 평생을 돈을 모아도 교회를 못 짓습니다. 이 돈으로 한국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동남아 선교단이시니까 동남아에 교회 하나 줘주세요. 그 돈이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롱스토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교 처음 세우는 시드머니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 학교가 대안이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그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대안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스토리가 감동적이잖아요. 예.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이 이 땅을 계약하는 이 계약금으로 지불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시드머니가 되어져서 지금 학생 650명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성장을 한 것이잖아요. 네? 우리의 시작은요, 연세대보다 창대해요. 연세대는 조그만 집에서 시작됐어요. 네? 연세가 연희 전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잖아요. 병원하고 합쳐서. 그런데 처음에 연희학교 시작했을 때 조그만 초가집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교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연세대 130년인가 이렇게 프랜카드 걸려있는데, 와, 130년 되니까 저렇게 성장한 학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만약에 130년이 흐르면, 야, 저렇게 창대해지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는 그 학교를 세운 그 설립자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도 헌금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 자녀가 손녀를 낳고 손자를 낳으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뭐라고? 대학에 돈 헌금을 해야 된다. 네? 네가 잘 사는 이유는 대한대학에 헌금을 해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왜 시큰둥하죠? 그렇게 계속, 왜냐? 물질을 가치 있는 곳에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한 사람 도울 수도 없는 교회였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교회는 아껴서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역이 저 안쪽에 들어가면 4천만 원 한 평에, 그죠? 바깥쪽으로 나와서 저 홍대 가까이 가면 1억 평당. 그러면 교회가 최소한 250평 정도 있으면 한 500명 들어가고 주차 공간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50평이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비는. 그죠? 예? 그러면 자 100평 좋아 100평. 예? 그리고 100평 골목 안. 예? 골목 안. 그래도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50억이 필요해요. 건축비만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인원 가지고 돈을 모아. 백날 모아라. 교회를 질 수 있나? 못 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뭐만 바라보면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 돼요. 예? 그죠? 하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다 비워져 그죠? 뭐 안 되면 뭐 일산에 뭐 집사님 집에 가면 되죠. 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우리 박금자 성도님 가정으로, 예? 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여러분들 교회가 재산이 많어. 그럼 하는 짓은 뭐 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 계산이 안 돼.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한다? 가치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쓴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 우리는 교회를 못 짓지만, 예? 필리핀에 교회를 져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네 교회 짓느냐고 혈안이 안 돼 있고 저 선교제 교회를 져주니까 네 교회는 내가 져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 예?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 치아 24개. 예?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 쫄지도 말고 떨 것도 없어.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신다. 그러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이가 아프고 뭐 요즘 혈관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쉬면은 김창원 집사님 갑자기 내가 목사해야지. 목사도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내 자리를 뺏길까봐 내가 악착같이 나와요. 예? 우리 신 집사님이 목사도 안 나오는 교회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야 정미야 너 이제 사모해라 뭐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착같이 이도 아프고 그런데도 제가 새벽에도 왔죠. 조금 자면은 뭐하다 민기적거리다 설교 온 거 정리하다 보면 한 2시 그러면 이제 잠깐 누우면 잠깐 누웠는데 깨야 돼. 그러면 한 4시 그러면 또 나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왜 이렇게 사냐? 예? 저를 아는 분들이 다 걱정해가지고 막 왜 그러고 사냐요. 우리 김 목사도 나한테 김종필 목사도 왜 그러고 사냐요. 왜 그러고 사냐. 개척교회 목사의 삶이다. 내가 이제 필리핀 오래요. 자기 거기 그 안티폴로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 현직교회 하나 줘줄 테니까 거기 와서 그래 뭐 그런데 예? 우리는 남이 버린 그 십자가를 주워 들어야 돼. 예? 뭘 내려놔, 뭘 얼어 죽을 내려놔. 전 그래서 그 내려놓음이란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내려놓음 저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포에 만나게 생겼어. 내가 맨날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이제 만나면 뭐라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주어들음이라는 책을 써야겠다 그랬더니 더 내려놓음, 더 주어들음이라고 써야겠다 그랬더니 책 한 권도 못 썼는데 뭐 떠남, 돌아옴을 써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 식당 가가지고 신발끈 매지 마. 안 나가면 돼. 예? 안 나가면 되잖아요. 저는 돈 없으면 안 나가. 나가면 제가 밥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밥을 내죠. 왜냐? 저도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가치 있는데 쓰세요. 뭐 교회 들여서 교회에서 거룩한 사역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뭐요? 굳이 하시면 돼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컨벤션이라든지 이런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제하는 사람에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경제 문제 생기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라면 과도히 아껴. 가치 있는데 안 써.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경험상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교회에서 이제 뭐 하는 교회예요?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국제 도시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뒤섞인 이 복합 도시였어요. 다양한 민족, 언어, 계층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미국에 왔더니 아는 목사님이 조 목사 미안해. 그래서 뭐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미국의 삶이 퍽퍽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필리핀 오지 마시고 남미 가지 마시고, 아니 여기 LA에 다인종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동남아 선교를 다닙니까? 그잖아요. 지금 홍다에 가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예?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여기서 선교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본국으로 파송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야 선교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좌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대적 울타리를 넘어서, 그죠? 그래서 빌립이 사역할 때는 이제 복음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이제 확립시키는 뭐 기간이라고 보는 거고, 사도 베드로가 그 사역했을 때는 복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복음이 확장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래서 옛날에 뭐 어성경이 읽어지나든지 뭐 구파신파 할 때 이 사도행전을 뭐 이렇게 나눌 때 뭐 그렇게 확립, 확장, 뭐 확산 뭐 이렇게 외웠던 뭐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우선 교인들이 뭘 하자 그러면 반대를 안 해. 예? 그런 반동분자가 없어. 우리는 뭐 너무 감사해. 그죠? 뭐 우리를 선교하자 뭐 그런데, 그리고 별 생각이 없어. 뭐 돈을 모아서 교회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없어. 내일에 대한. 예? 예?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예? 뭐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같아. 뭐 안 되면은 뭐 베스킨 라빈스 가서 드리면 되죠. 뭐 이런 거 같아. 아니면은 뭐 주일날하고 뭐 예배 시간만 빌려서, 그리고 멀어서 주중에 와서 또 기도를 못 해.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안 되면 뭐 한 주는 이 집, 한 주는 저 집, 한 주는 뭐 조한나 집 가서 예배 드리고, 예? 뭐 그러면 되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조한나 이제 쫓겨나면 이제 야, 이사 가는 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 교사들의 명단이 매우 의도적으로 소개가 돼요. 이 단순한 명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신학적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오죠. 이 구브로 출신의 레인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의 새신자 사역은 다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을 잘 소개하고 이렇게 화해 중재를 잘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그런데 이간질하고 막 이런 사람 말고, 그죠? 예.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한 그런 리더였어요. 네. 사람을 세우는, 그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이름 자체가 뭐를 암시해요? 그의 피부색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프리카계 흑인이죠. 이방계 신자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다문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문화 교회, 인천의 어느 지역 가면 거기에는 그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만 집단 그 거주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도 있고, 뭐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중국이들만 뭐 집단 거주를 이루고 있는 뭐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문화 교회, 우리 교회도 다문화 교회잖아요. 그잖아요. 필리핀어가 있고 필리핀어가 있고. 나는 누가 저 필리핀에 가면은 꼭 얘기하거든요. 아고 필리핀어라고. 그러면 저보러 거짓말쟁이래요. 나 비사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걔가 하프냐고 물어봐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하피냐, 이렇게 하피냐. 예? 예. 그 다음에 마나엔, 이 분봉한 헤로 안티파스의 젖동생으로 왕국에서 자란 상류층 인사예요. 권력의 중심에서 성장한 인물이에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복음이 사회적 계층 배경 완전히 초월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높은 계층이 뭐합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성도고 같은 형제, 이질감이 없이 같이 사역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은 누구죠? 율법에 전통한 유대교 엘리트잖아요. 한때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어요. 이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 가장 철저히 준비된 인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 문화, 계층, 과거의 이력,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뭘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말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지 한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뭐 그잖아요. 저러다가 이제 길거리에 내앉지. 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좀 호사롭게 있는 거예요. 뭐 개척했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있고, 요즘은 인스타에 저는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들이 이 뭐 유튜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도와주고 싶어.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이제 막 교회 이제 예배 준비합니다. 막 그래서 예배를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무도 성도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여유가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올해 쓸 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어디를 나대?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막 사모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어려움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응원하더라고요. 막 응원하니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너무 감사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잠시 멈춰서 하나님, 이분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저도 이 가나안 교회가 다른 거 말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시소 같거든요. 원망 소리가 커지면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면 원망과 다툼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면 십자가의 원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편은 안개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회의 안 했습니다. 단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환난 시기에 신앙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조동아리 좀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까봐 뭐 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야.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깊이를 기도를 안 해. 그냥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제 바라기는 제가 이따 이게 염증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제가 원래 염 수치가 높은데 이게 염증이 안 잡히면 다른 이도 이렇게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한 집사님, 한이 많어. 잠깐만, 거기 목소리 작은 사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둘이 앉아가지고 시너지로 효과를 내는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큰 거보다는 깊이 기도하세요. 또 그렇다고 내가 크게 아유, 어려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사람 통해 이야기하실 때 가장 빨리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대상이 아내잖아요. 옛날에 얘기해놓고 왜 안 하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세 그래서 금세 이제 결단이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 교회 초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사람이 계획하고 교회가 승인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자 말자를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명령이에요. 교회 존재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유예요. 이것을 무슨 회의를 하고 이것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교회는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즉시 실행하지 않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뽑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그 둘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사명을 위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역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사역임을 선언하는 그런 연대 고백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를 축복하는 그런 파송의 선언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내니라. 3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 성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선택했어요.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 보내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공동체적 분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사람을 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달란트대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 보면은 다 뭘 하고 있어. 예? 심지어는 복사용지를 내가 돈 주고 사본, 처음에는 샀는데 누가 복사용지 떨어질 때쯤 되면 갖다 놔. 떨어질 때쯤 되면 갖다 놔. 예? 그러니까 복사용지도 누가 갖다 놔. 하물며 간식도, 아니 우리가 뭐 맨날 과자를 먹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야, 필리핀에서도 먹지 않는 과자를 한국에 오니까 이만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먹고 있대. 와.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전통이 돼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계속 과자를 사다 놔. 이제는 떨어졌겠지 하면 또 있어. 이제는 떨어졌겠지 하면 또 있어. 저거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또 있어. 세계 각국에, 예? 뭐 두바이 초콜릿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뭐 태국 과자, 그 다음에 뭐 대만 과자, 뭐 필리핀 과자, 일본 과자, 뭐 다 있어. 뭐 그러니까 뭐 세계 각국의 과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교회 청소도 누가 해? 예? 본당도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예?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막 누가 해? 곳곳이 누가 해? 예.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도 누가 해? 그러니까 누가 자꾸 뭘 하니까 저도 뭘 자꾸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도 뭘 해. 뭐 센서등 충전하고, 저기 센서등 달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태양광 또 샀고, 예? 뭐 각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 이 촛불은 누가 켜놓는 건지, 또 좀 있으면 누가 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훅 불려가지고 뭐지 그러면 촛불이 꺼져. 그러니까 다 뭐가 있어요? 각자가 다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사명자를 발견해가지고 또 뭐 하는 거죠? 신학교를 보내고 선교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아멘. 예.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 이꼴 가나안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놓을 줄 아는 결단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발 후기 인상판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재미 눈 뜨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치아 24개, 자, 24개로 이렇게 밝은 미소로 사람을 환영해주고 대해주고, 그죠?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서 포근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다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주중 예배를 잘 보기가 어려워. 근데 가끔 보면 너무 반갑죠. 그래도 지치고 피곤할 텐데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얘기해 주세요. 피곤하니까 집에 가 쉬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피곤해도 나와라. 개척교회는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쉼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쉼이다. 이렇게, 그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기도는 계획을 관찰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절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와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가 그걸 어떻게 쓰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조종 통제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통로라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기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기도를 배울 때 오늘의 가나안 교회도 다시 선교를 낳는 교회가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시 성령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목사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목사 즐거울고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년에, 그잖아요. 노년에, 그리고 선교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년 사역을 위해서 영어도 좀 공부하시고, 그죠?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퇴하고 확 늙거든요. 은퇴하면 확 늙어요. 왜 늙냐? 할 일이 없어 늙어요. 그런데 은퇴하고도 계속 할 일이 있는 분들은 늙지 않아. 그런데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5, 60년 살았어. 그러면 나머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인생은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귀하고 가치 있고, 그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안디옥 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 시간에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